오랜만에 산수 문제 한번 내볼 테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즘처럼 아주 더운 여름철인데 나뭇잎 위에 개구리 3마리가 올라 있습니다. 근데 너무 더우니까 그 중에 한 마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우, 야, 너무 덥다. 나는 저 시원한 강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2 개구리는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이 나뭇잎 위에는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았을까요? 산수를 이렇게 못하시나요? 대개 사람들은 2마리라고 대답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이 무슨 함정을 파놓으셨나 그래가지고 대답들을 이렇게 안 하시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한 마리는 뛰어 들어가가지고 2마리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 책에서 말하는 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2마리일 수도 있고 3마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구리가 너무 더워서 강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겠다 결심은 했지만, 실제 뛰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심하는 것과 직접 실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걸친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와 있어요. 이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많은 좋은 교훈들을 들었는데, 그걸 듣고 주님의 말씀은 너무 귀하네, 너무 은혜로워, 너무 감동적이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네 라고 결심하는 거하고,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듣고 끝날 거냐, 아니면 감동받아 결심하고 끝날 거냐, 아니면 나의 삶 속에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을 분명히 하라고 강조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7장 후반부에 3가지를 들어요. 첫째는 문과 길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고, 2번째는 나무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고, 나쁜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이죠. 3번째로는 집이 있는데, 집이라고 다 똑같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당연히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좋은 거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럴싸해 보이나 비바람이 불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3가지 이야기를 이 산상수훈 후반부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유, 문과 길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합니까?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봐요.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2 종류의 문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넓은 문이 있고 하나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당연히 길도 넓지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길도 좁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한양 성읍도 그 성곽을 연결해주는 문들이 있잖아요. 남대문이 있고 서대문이 있고 동대문이 있고, 이렇듯이 옛날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도 문들이 있습니다. 큰 문이 한 8개 있었다고 그래요. 당연히 제일 큰 문은 이제 가운데 딱 있겠죠. 그래서 보통 때는 이제 이 큰 문들로 드나듭니다. 특별히 가운데에 있는 문은 왕이 행차를 하는 문이기도 하고, 전쟁에 나갔던 장군이 승리를 거둘 때 개선문으로 사용되어져서 온 백성이 나와서 그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그런 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낮에는 그렇게 다 큰 문을 열고 큰 문으로 통행을 하지만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 이 큰 문들은 다 닫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적들이 이 큰 문을 통해서 쳐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밤에는 다 이 문을 닫고 경비를 세우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밤에 급하게 용무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성문이 닫히기 전에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온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성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성 밖으로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큰 문을 열었다가 그 틈을 타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이 큰 문을 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을 둡니다. 흔히 바늘문이라 불렀다고 그래요. 바늘귀처럼 작은 문이다 그래서 바늘문이라 불렀는데, 이 좁은 문은 한 사람이 고개를 약간 숙이고 겨우 통과할 정도의 문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작게 만든 거예요.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적들이 노리기 때문에 겨우 한 사람 통과할 정도의 좁은 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그 넓은 문으로 다니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다니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넓은 문으로 다니기를 좋아하겠죠. 말도 끌고 다녀야 되고 마차도 끌어야 되고, 예를 들어 내가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보따리도 들고 다녀야 되고, 가족 여행 간다면 가족도 다 가야 되는데 그 좁은 그 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개 다 넓은 문으로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의, 그걸 설명하고자 함이에요.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 의를 계속 비교하셨습니다.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그들은 거룩한 척 했지만, 그들은 그 율법적 공로로 구원받고자 했지만 그것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외식적이고 위선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넓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자기의 감정을 따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게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이요, 넓은 문인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으로는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좁은 문으로 가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으로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양의 문. 옛날 이제 목자들이 초원을 가서 양들에게 풀을 뜯어먹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밤이 되면 들어와야죠. 밤에 계속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역을 이동하기 때문에 고정된 집이나 고정된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로 돌이나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만듭니다. 울타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다 그 울타리 안으로 양들을 집어넣죠. 그리고 틈을 조그맣게 놔둡니다. 틈을 넓게 만들면 그 틈으로 밤에 맹수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양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틈을 좁게 만들어요. 그리고 좁게 만든 그 틈에 목자가 눕습니다. 목자가 곧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혹시나 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또 맹수가 바깥에서 양들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문이 된 목자가 밤새도록 그 우리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걸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게 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그 좁은 문이 되어서 생명을 주는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옆으로 가면 안 됩니까? 이리로 가면 안 됩니까? 더 넓은 데로 가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안식을 비로소 얻을 수 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꼴을 얻게 된다. 영원한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편협해 보이고 독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야, 왜 석가의 가르침도 좋던데, 석가 믿어도 구원 받는 거 아니야? 야, 공자 가르침도 참 멋있던데, 너네들은 왜 그렇게 교회 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냐? 그냥 공자의 가르침 따라 살아도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잖아.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는데, 사람이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래가지고 영생의 삶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영생의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이 문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계속 산상수훈에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듣고 은혜 받는 거하고 지켜 행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글을 쓴 리처드 버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리처드 버크 박사가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해 갈 때에 그 단계를 다이빙 단계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다이빙 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TV에서 다이빙 선수들이 뛰어내리는 그 높이를 보면 대개 11m 정도 돼요. 11m 정도 되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높이입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밑에서 보면 너무 무서운데 그거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워가지고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2단계는 뭐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난 해볼래. 까짓거 한번 올라가서 다이빙 한번 해보지. 그래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도 대단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결단하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서 이렇게 막상 서보니까 밑에서 볼 때보다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 TV 예능 프로 같은 데 보면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다이빙하는 그런 프로들이 막 있는데 연예인들이 이게 뛰어내리는 그 높이는 한 3, 4m밖에 안 됩니다. 3, 4m 위에서 봐도 이게 무섭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1m 위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빙 선수들은 그 내려오는 계단을 실패의 계단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중에 어떤 사람은 야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난 해볼 거야.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를 성공으로 승리로 뛰어내린 선수라고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뛰어내릴 때에 비로소 뭔가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일어나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이미 예비된 땅이니까 그냥 주시면 되지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밟는 모든 땅을 준다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2026년 함께 자라고 함께 섬기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는 꿈을 우리가 안고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성품이 자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까지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들은 참 어렵죠. 너무 다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말씀은 아닙니다. 전하는 저도 많은 부담은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살아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5장 1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 여기서부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살인이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니까 너희들은 그 음욕을 품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너의 왼뺨까지 그에게 대주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너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결단해야 한다. 주님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자 할 때 넓은 문이 아니죠. 넓은 길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압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거의 30년 하는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산상수훈 설교를 제가 대강교회 와서만도 벌써 3-4번을 설교하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느냐? 주님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요.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넓은 문이 편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 따르기 좋은 거 몇 가지는 따르는 척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성격과 기질을 드러내고 내 과거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편해 보입니다. 그게 넓은 문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멸망의 길로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영혼이 죽는 길입니다. 내 가정이 죽는 길입니다. 내 인생이 죽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찬송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주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국민일보 미션판에 간증을 실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시험관 시술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 교회에 나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잘 쉽지 않아요. 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한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달 만에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첫 번째 귀한 아들을 잉태하게 했으니 이제 더 많은 자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6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되리라 기대를 갖게 된 거죠. 그런데 나이 40에 조기 폐경 선고를 받고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주었던 위로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어렸을 적 보육원에 산 경험이 있어가지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 보육원 아이들에게 가서 그 빵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몇 번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사명 하나를 준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앞으로 빵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라. 이 하나님의 음성,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변에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너도 나도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접 빵으로 후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후원하기도 하면서 지금 경기도에 있는 많은 보육원의 빵과 우유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함께 먹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음악대를 조직하기로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콩나물 대가리를 읽지를 못한대요. 음악적 소질이 없어. 근데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면서 빵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에 주변에 음악가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빵을 영어로 하면 브레드인데 브레드 음악대를 창설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많은 보육원을 다니면서 음악과 함께 빵을 제공하는데 그들과 친해지면서 느끼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18살이 되면 강제로 보육원에서 퇴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들의 삶을 돕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비록 나의 육의 자녀는 하나밖에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수십 명, 수백 명 아이들을 내 마음의 자녀들로 삼게 하셔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고 그들을 섬기게 하셨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그가 비로소 그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가 그 삶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게 된 것이죠. 우리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내일 어떻게 될지 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일 어떤 결과를 날지 나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용감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지금 당장은 내 마음이 편하고 잘 될 것 같은 그 넓은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뒤에가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 결과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대광 가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그 좁은 문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영생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